출애굽기 12장 16절부터 하겠습니다. 너희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그러니까 이게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으라는 게 이게 어디에 포함된 말이냐면 12장 15절에 너희는 이레 동안, 그러니까 이레 동안의 그 첫날, 이레 동안에 뭐를 해야 돼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첫날에는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야 돼요. 그 첫날에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었다 안 넣었다는 무슨 얘기냐면,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거는 편한 거야. 맛있고 씻기도 좋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누룩 넣은 빵이고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해요. 맛없고. 그럼 왜 이런 절차를 겪어야 되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선하게 빵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그 선하게 빵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바리새인 누룩도 들어가 있고 선하게 누룩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하게 누룩, 그러니까 그 누룩을 그냥 우리말로 그 감칠나게 번역하면은 조미료. 그러니까 선하게 조미료가 들어가 있는 것을 먹다가 선하게 조미료가 빠진 음식을 먹으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달아 이렛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룩을 넣은 선하게 조미료를 넣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안 된다는 얘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하게 조미료를 선하게 조미료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디테일을 또 들어가십니다. 첫째 날부터 뭐라고 디테일이 들어가시냐면, 너희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돼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렛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첫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렛날 마지막 날에도 거룩한 그 모임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첫날과 마지막 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되냐? 그러니까 첫날에는 그 누룩을 말끔히 치우고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대해서 그걸 견디어내야 된다. 이게 마치 동굴 속에 들어가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곰과 호랑이 얘기와 같아요. 마늘과 쑥을 먹잖아요. 딱 그 형상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첫날부터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거룩한 모임을 열어. 그러니까 거룩한 모임에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거룩하게 부흥회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첫날과 마지막은 그런 말만 하는 거야. 누룩에 길들여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룩 넣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있을까? 그걸 견뎌내자, 참자, 곰처럼 참아서 결혼하자. 아유, 같은 패턴이잖아. 잘 참고 예수랑 결혼하자. 예수의 신부가 되자. 신랑 예수를 맞이하자. 같은 패턴이야 지금.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그리고 이렛날에도 마지막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모임 첫째 날 시작할 때는 먹지 말자. 마지막 날에는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를 진짜 면밀히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만들 때 누룩을 안 넣고 애초에 만들 거 아니야. 아니면 어떤 집은 몰래 누룩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든 집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딱딱한 빵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여하튼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저희는 빵 먹는 민족이 아니니까 어떤 편법을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다양한 편법을 쓸 수 있으니까 그걸 검증하는 거지. 마지막 날에는 뭐 했냐 안 했냐, 편법 썼냐 안 썼냐, 그걸 검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렛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 두 날에는 너희가 각자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돼요. 음식 준비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돼.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먹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먹는 행위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먹는 행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예수의 그 말씀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의 핵심이 뭐죠? 사람이 밥, 국수, 치킨, 뭐 탕수육, 돼지고기, 팥, 빈대떡, 수수 이런 것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 산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야. 그러면 이 지금 6월절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딱딱한 빵이죠. 이걸 먹는다라는 얘기는 밥, 피자, 치킨, 뭐 국수, 라면 이런 거 먹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종교적 메시지나 마음의 양식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양식을 먹는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죠. 마음의 양식. 근데 그 마음의 양식을 먹을 때는 우리가 익히 먹어왔던 선악의 조미료를 빼고 먹으라는 얘기야. 선악의 조미료를. 그게 중요한 거야. 선악의 조미료를 빼고 먹어야 되는데 선악의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것을 먹는 게 그게 쉬운 일이냐고. 자, 선악의 조미료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을까? 도대체 그러니까 사탄 대 예수의 그 금식 후 40일 후에 벌어진 그 사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 저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발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천사들이 널 받쳐줄 거야. 예수가 말씀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시험이 나에게 절을 해.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시험에서 나에게 절을 하면은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게라는 그 마귀 혹은 사탄 혹은 시험하는 자의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기 주제를 알고 있는 존재일까요?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있는 존재일까요? 모르고 있는 거야. 이 천하 만국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지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자기 주제를.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할 때 너 자신을 알고 있는 존재예요. 너 자신을 전혀 모르고 있는 존재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럼 사탄은 누구냐? 마귀는 누구냐? 그 시험하는 자, 자기가 옳기 때문에 시험하는 자는 누구냐? 자기 자신을 모르는 자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자. 그게 사탄이 넣는 누룩이야. 선악이 넣는 누룩이야. 선악은 자기 자신을 알까요? 선해도 자기를 선이라고 생각하고 악해도 자기를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특기야.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놈들 크메르루즈의 폴포트나 히틀러나 아니면은 우리 그 사이코패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유영철 정남식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남 탓만 하고 살까? 남 탓만 하지. 남 탓만.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남 탓해.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남 탓 안 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선악의 조미료는 뭐냐 이거야. 무교병, 누룩. 그러니까 누룩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극대화시켜 주는 거야. 그 조미료 지금 이제까지 애굽 땅에서 먹었던 조미료는 자기 자신을 극대화시켜줘. 천하만국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해주는 거야. 착각하게 해주는 거야. 절대 자기는 안 들여다보고 너만 봐.
상대방만 봐. 자기는 책임을 1도 안 지고 다 너 탓이야. 그래서 선악을 먹은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 밑에서 애굽에서 이 조미료를 잔뜩 먹은 사람들, 누룩을 잔뜩 먹은 사람은 자기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노예살이를 한다, 종살이를 한다, 벽돌굽기를 한다, 감독관의 이 모진 고문과 모진 이상한 짓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지금 모세 네가 지금 사람 때려 죽여서 우리가 더 힘들게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의 가장 지금 큰 조미료는 뭐냐면 자기들의 현실과 처지를 보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주는 그 감독관 혹은 바로 이집트 정부에서 주는 그 조그마한 양식마저도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야. 자기 자신의 비참함, 처절함을 보지 못하고 모세 너 때문에 뺏길 수도 있어 이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미료를 누룩과 조미료를 이렇게 싹 빼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괴로울까요? 행복할까요? 예, 자기 자신을 알아가니까 자기 자신의 위대함, 자기 자신의 오름, 자기 자신의 뭐 말할 수 없는 뭐 있잖아요. 나르시스가 무료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가 반해서 너무 아름답다, 너무 훌륭하다. 그 환상이 깨지는 순간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백설공주의 의붓 엄마가 거울한테 물어볼 때마다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왕비님이십니다 할 때는 참 행복했어. 근데 진짜 현실을 알려주니까 왕비의 평안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분노와 질투와 복수에 가득 차가지고 백설공주를 죽이러 가잖아요. 누룩을 빼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거야. 누룩을 빼는 순간 조미료를 빼고 하나님의 그 양식,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교회에 가서 듣는 말씀은 우리를 위대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은 진짜 누룩을 다 뺀 말씀을 우리가 가서 듣게 되나요? 잘 한번 생각해봐요. 기도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 굉장히 좋죠?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요? 누룩이 잔뜩 들어간 거지. 조미료가 잔뜩 들어간 말씀이에요. 또 기도를 또 7시간 해야 된다, 8시간 해야 된다. 그거 조미료가 잔뜩 들어간. 그거는 복음이 아니어도 모든 종교가 그렇게 해요. 모든 종교가. 불교는 기도 안 해요? 불공 안 드려요? 불교는 3,000배를 해요. 3,000배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3,000배 하려면 뭐 가까이 거 한번 해보세요. 가까이 거. 아니 한 100배나 한번 해보세요. 100배. 앉아서 자세 딱 갖추고, 예, 일어섰다 엎드렸다를 100번만 해봐.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지를. 그건 기도 아니에요. 3,000배. 1,000배라도 해보시고, 기독교의 7시간 기도 요구하는 것과 3,000배 요구하는 게 뭐가 달라요? 사막교부들 가서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자기를 학대하면, 사막에 나가서 학대하면 뭐 대단한 걸 얻는다라고 생각하죠. 그럼 대단한 거 얻었으면 기독교는 왜 안 바뀌었어요? 그게 다 조미료 들어가서 그래요. 조미료 빼봐요. 그러면 아주 담백한, 처음에는 먹기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조미료 빼고 먹으면 그게 계속 먹다 보면 조미료 기운 빠져나가고 뽕 기운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 무교병의 담백한 맛을 알게 돼요. 그게 성경 말씀의 담백한 말씀을 알게 되면 그 담백한 맛의 백미는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걸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힘든 거죠, 이게. 지금 조미료 넣었다가 날 것 그대로 먹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첫날 거룩한 모임을 하고, 그게 거룩한 모임이야.
야 이제부터 누룩 뺀다. 견디자. 끝까지 견디자. 곰처럼 견디어서 결혼하자. 마지막 날에도 일인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그는 했냐 안 했냐? 조미료 한 톨이라도 먹으면 안 돼. 한 톨. 거까지 꽂고 한 톨 가지고 에이 이제까지 뭐 그거 뭐 봐줄 수 있지 않나?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누룩이라는 건 조미료하고 또 달라. 누룩은 하나만 들어와도 빵 전체에 다 퍼질 수도 있어. 그래서 너희 각자가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돼. 그 일주일 동안 뭐만 해? 중요한 건 먹는 일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로 넘어오려면은 모든 일을 그치고 여호와의 말씀, 복음의 말씀, 먹는 일에만 전력 질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생 해야 되기 하지만은 딱 기간을 정해줬어. 일주일. 그러니까 일의 날 7일 동안. 7일은 상징적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걸쳐서 창조의 7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지는 시간 7일이래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정된 기간이고 결론적으로는 평생 만들어지는 거야. 평생 7일을 사는 거야. 우리 평생. 그 마지막이 안식이라고. 평생 7일을 사는 거야. 그런데 그 평생 7일이지만 여기서는 기간을 한정해줬어. 출애굽 직전에 딱 7일로. 그 7일이라는 그 시간은 정한 기간 내에 독하게 한번 실행해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무교본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무교절이 첫째 날부터 지금 일곱째 날까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 그 전날 문설주에 피 바르고 양 잡고 어린 양 잡고 식구가 부족하면 더블로 하고 남으면 저쪽으로 보내고 모자란 집에 보내고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유월절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러면은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 저녁에 천사가 다니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문설주에 피 안 바르는 집은 다 죽여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보고 나면은 일주일 동안 누룩 안 넣은 빵을 먹을 수 있는 무슨 동기부여가 되겠지. 동기부여가 될 거야. 좀 읽어보자고요. 계속 나도 지금 그래서 바로 이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된다. 이건 이제 그 유월절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6월절부터 그냥 하나로 퉁 쳐가지고 이게 무교절로 이어지는 거죠. 6월절로 시작해서 무교절로 진행되다가 무교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6월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무교절이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 피만 바르면 끝난다고 가르치잖아, 교회에서는. 예수 보혈만 바르면. 아니야. 양식 먹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지금 6월절은 단 하루로 끝나지만 무교절은 7일 동안 창조의 7일 내 전 인생에 걸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에 대한 절개가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이 나라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라고 그래요.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라. 대대로 영원한 규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룩 넣지 않고 복음 그대로 먹는 것은 영원히 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영원히. 근데 여기서 본질은 누룩 넣지 않은 빵, 그러니까 선하게 조미료를 다 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교회나 카톨릭이나 이 지금 유대인들은 뭐만 지켜요? 진짜 누룩 안 넣은 딱딱한 빵을 먹는 걸로 해요. 뭐 그런 의식이야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의식의 본질은 지키지 않고 형식만 지켜요. 그럼 예수가 말씀하신 바리새를 비판할 때 뭐라고 비판을 해요? 그릇에 겉만 닦는 자, 외식하는 자들. 속의 내용물은 중요하지 않고 겉만 닦는 자들. 그러니까 형식만 지키는 거야. 무교절에 누룩 넣지 않는 빵 다 먹었으니까 자기네들은 무교절을 너무 잘 지켰다라고 믿게 되는 어리석은 자들. 예수가 비판한 바리새나 누룩 넣지 않은 빵만 먹고 있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 뭐가 달라요? 그 카톨릭 신자들 뭐가 달라요? 요새는 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한대.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조미료 뺀 선악의 조미료, 자기 오름의 조미료, 자기 긍정의 조미료. 아니 내가 긍정적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변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하게 해줘야 변하는 거지. 세상의 중심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자꾸 세상의 중심, 내가 긍정적으로 서면 세상의 기운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내가 불행해지면 세상이 다 불행해지는 거. 모든 중심이 나야. 여호와지. 착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요거 잊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조미료 잔뜩 넣은 음식 이제까지 먹어왔다는 증거야. 교회 가도 순복음 그러니까 순복음이라 그러니까 조미료 안 넣은 진짜 예수 복음을 가르쳐 주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다 조미료 잔뜩 쳐가지고 먹기 좋고 듣기 좋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좋게 하는 거지. 예. 조미료 안 넣은 복음을 진짜 먹게 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나부터 발견하게 돼요. 나부터 발견하는 거야. 근데 조미료 잔뜩 들어간 복음은 가짜 복음이잖아요. 누룩 넣었으니까 나를 발견해줘야 하나님만 찾게 해줘요. 하나님만 찾게 해준다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찾아러 다닌다고. 그냥 온 세상 팔방 다 수도원까지 들어가고. 노력은 참 귀한데 지금 유월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에 그런 오류를 저지르는 거예요. 제대로 배웠어야지 제대로 가지. 제대로 배웠어야 제대로 행동하지. 제대로 배우지 않았으니 제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지. 안타까운 거죠. 18절 너희는 첫째 달 열 나은 날 저녁부터 그 달 스무 하룻날 저녁까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돼. 첫째 달 열 나은 날 저녁부터 그 달 스무 하룻날. 그러니까 열 나흘 스물 하룻날이니까 이 며칠입니까? 계산하기 참 복잡하다요. 21 빼기 14 나은 날이니까 14죠. 21 빼기 14 하면은 며칠이에요 이게? 7일이지 7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된다. 첫째 달 열 나은 날 저녁부터 그 달? 그 달이네. 그러니까 같은 달이 아니네. 그 달 스물 하루 저녁까지 좀 긴 시간이네. 지금 날짜는 나중에 구글 찾아보세요. 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꽤 오래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지키고 거룩한 모임을 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는 첫째 달 열 나은 날 저녁부터 그 달 첫째 달 그 달 그러니까 일주일이네. 그냥 딱 그 달 말을 어렵게 해서 첫째 달 그 달 스무 하룻날 저녁같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교절 기간, 유월절 기간. 이래 동안에 너희 집안에 있는 누룩이 있어서는 계속 누룩을 제거하라고 그러잖아. 누룩 든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외국인인지 본국인인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뭐예요? 누룩이에요. 누룩 넣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끊어진다.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된다. 끊어진다.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이 기간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된다. 끊어진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누룩에 대해서 이제 감을 잡으셨죠. 예. 이게 누룩입니다. 누룩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이제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